대승불교의 근본 경전이다. 화엄경, 금강경과 함께 대표적인 대승삼부경으로 여겨진다. 산스크리트어로 사따르마 뿐다리까 수뜨라라 하는데 번역하면 올바른 법을 가르치는 흰 연꽃과 같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3세기에 중국으로 건너와 역경승으로 활약한 서역스 축법호가 286년에 이 경전을 정법화경이란 제목으로 한역했지만 5세기 초에 구마라집이 한문으로 다시 번역할 적에 바르다를 오묘하다고 해석하여 묘법연화경이라 이름 붙였다. 구마라집의 번역본이 동아시아 불교계에 널리 퍼져서 제목 또한 묘법연화경으로 알려졌고 이를 흔히 약칭하여 법화경이라 쓰고 있는다. 법화경이 중요한 것은 대승불교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열반에 들기 얼마 전 영산회상에서 열린 법회에서 석가 부처님은 반평생 동안 설파한 아함부의 가르침이 사실 임시방편이었다고 말하면서 진실로 성불하기 위해서는 오직 대승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력 수행으로는 성불이 사실 불가하고 타력으로 들어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승의 핵심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자녀로 여기는 일불승과 무분별법에 들어가는 제법정멸의 이치, 그리고 열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다른 경전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법화경만의 사상은 바로 열애의 무량한 수명이다. 법화경에서 석가 부처님은 자신이 실제로는 젊어서 성불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 이전에 성불한 구원 실성의 부처임을 밝힌다. 그런데 이는 석가 열애가 인간과 같은 수행자이기 이전에 이미 우주 전체의 지존임을 밝힌 충격적 선언이었다. 열애 수량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인해 동아시아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3계의 주이자, 신들을 모두 다스리는 우주의 법왕으로 섬기게 된 것이다. 개인적인 수행에서 벗어나 우주의 지존인 석가모니부를 섬기는 대승불교는 바로 이때부터 탄생했다. 묘법연화경은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서 화엄경과 함께 동아시아 불교 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천태종, 고려의 법상종, 일본의 일련종 모두 이 법화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여 교단이 전개되었다. 한반도에 유통된 불경 중 가장 많이 간행되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신라 고승들의 주석서가 전해짐으로 삼국시대부터라고 추정한다. 원효대사의 법화경 종묘, 일본 쇼토쿠 태자가 주석한 법화의소가 대표적인 주석서로 존재한다. 형성과 전래, 대승불교 역사의 초기에 나온 경전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교파가 많다. 법화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증보 개정되었다고 추정한다. 문헌비 평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천태지의 교상판석 등을 통해 법화경이 최상승 근기를 위해 가장 나중에 설해졌다는 의견이 동아시아 대승불교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일본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길장의 삼론현이와 진제의 부집이론소에서 부파 불교주, 대중부 불교의 반야경, 법화경 등이 있다는 기록을 남겼으므로 오히려 기원이 대승불교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고 대중부와 사상적으로 관련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은 네팔에서 산스크리트어로 쓰였다고 추측한다. 동아시아에는 5, 16국 시대에 쿠차 출신의 서역승 구마라집이 한자로 번역한 뒤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전체 경문은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를 각각 정문과 본문이라고 불러 구분한다. 관련된 경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기 직전 설했다는 무량이경. 관음보살 신앙이 유행하면서 불리던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의 결론이라는 관보현보 살행법경이 있다. 국내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법화경 대부분은 사제사 성제와 12인연 12연기 공사상과 보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하는 무량이경과 보살행에 대해 설하는 관보현보 살행법경이 없고, 관음경 부분도 아미타불과 극락을 언급한 번본과 달리 해당 부분이 누락된 한역본을 그대로 번역해 실었다. 오직 일불승으로만 성불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 석가열에는 30살 성도하여 40여 년 동안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그런데 이 영산회상에서 처음으로 그 예전 40여 년에 걸친 가르침이 임시 방편이었다고 선언한다. 깨달음을 이룬 이후의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을 계속 가르쳐 왔는데 성문승과 연각승의 가르침으로는 사실 성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본격적으로 일불승, 대승의 설법을 시작한다. 일불승을 말하면서 이 일대사 인연을 밝혔다. 모든 부처는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견을 열어보여 그 지견을 깨달아 들어오도록 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 세간에 출현한다고 선언했다. 곧 중생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중생들이 있는 사바세계에 특별히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말해주며 그 대자비심의 보살승만이 사실 또 성불할 수 있는 길이 됨을 알려준다. 열애는 끝없는 보살행으로 불과를 이뤘고 그 보살승이 진정한 일불승임을 알린다. 성문승, 연각승의 소승법으로는 사실 부처가 될 수 없음을 밝혀주기에 소승과 대승을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중요한 경전이 이 법화경이 된다. 이는 곧 사성제와 12연기의 수행으로 열반에 이르렀다고 도달한 제자들의 착각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남방원시불교의 가르침으로는 사실 성불할 수 없다는 대승의 명제이다. 성불이 사실상 인간의 자력 수행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법화경이기에 모든 중생의 성불이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법화경의 전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의 가피와 부처에 대한 신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소승불교에 없다고도 말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체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 법화경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소승불교에서는 제가 신자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제가 신자이든 여성이든 다 대승의 일불승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 열애의 무량수에 대한 절대적 신심이 있다면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명제까지 도달하지만 이는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대한 믿음을 필수로 한다. 일불승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은 곧 소승이란 마술성에서 멈추지 말고 대승이란 진짜 불도로 들어오라는 의미이다. 이 대승은 곧 석존이 손수보인 일대사인연의 보살행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금강경의 아흥멸도 일체중생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보살승이 구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곳이 화엄경의 보현행원의 보현십대원이다. 대승불교에서 사실상 부처로 인정하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또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나 동방의 약사열애불 모두 보살일 때에 중생 구제를 위해서 굳건히 맹세하고 서원을 세운 이들로 이 법화경의 보살승을 순수 실천함으로써 부처가 되었다. 이는 곧 법화경의 일대사인연 보살승 사상이 우주적으로 구현된 예시라 할 수 있다. 모든 부처들이 이렇게 대승법을 실천했듯 불자들에게도
대승의 문을 권고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다. 석가열애는 사실 무한한 시간 이전에 이미 성불했다. 법화경에서 묘사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은 사실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았던 화신부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온 우주의 법왕, 곧 삼계를 다스리는 보신부처의 모습에 가깝다. 견보타품이나 종지용 출품, 그리고 열애 수량품에서 묘사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은 진실로 초인적이면서 불가사의한 삼계지존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석가모니 본불의 묘사는 견보타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묘사된다. 법화경 제11장 견보타품을 보면 땅에서 다보탑이 솟아오르고 다보열애가 이 법화경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증명하는 말이 울려 퍼진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방의 모든 무수한 분신 부처님을 모으고 곧 사바세계가 석존의 분신 부처님으로 가득 찬다. 모든 분신불이 모이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공중으로 올라가 다보탑의 문을 열고 다보열의 부처와 함께 탑 안에 나란히 좌정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오래전에 성불하신 다보 부처님도 이렇게 법화경을 듣기 위해 왔는데 우리들이 법화경을 위해 정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불제자들에게 법화경을 부촉하려 한다. 그러나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경전을 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명시한다. 땅 아래에서 법화경을 수호하는 수많은 보살들이 올라오다. 타방에서 영산회상으로 온 보살들이 법화경 수호하기를 청하는데 석존께서는 이미 당신께는 6만 항하강의 모래수만한 보살들이 있어 법화경을 수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다. 이때 사바세계의 땅이 흔들리면서 무량한 천만억의 보살들이 솟아올라오다. 이 모든 보살들이 석가세존과 다보불께 예배드리는데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50소겁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를 보고 원래 영산회상에 있던 보살무리들이 놀라고 필두로 미륵보살이 세존께 이 보살마하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쭌다. 미륵보살이 질문하다. 누가 이 많은 대보살들을 제도하여 성취시켰나이까? 미륵이 질문하자 세존께서는 이 많은 대보살들은 전부 석존 당신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이후에 교화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미륵과 대중들은 이에 의문을 품는다. 세존께서 성도하신 지 4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 이들을 다 교화하셨단 말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백천만겁 나유타 겁 이전에 이미 성불하시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의 질문에 답하시다. 석존께서는 일체 세간의 사람들과 하늘사람, 아수라들이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젊어서 성도하여 4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천만겁 나유타겁 이전에 이미 성불하셨음을 밝히시다. 그러면서 500진점겁의 비유를 통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시간 이전에 이미 불과를 증하시어 삼계지존으로 계셨음을 말씀하신다. 500진점겁의 비유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3000대천세계를 전부 갈아서 티끌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의 나라들을 지나가며 티끌을 하나씩 떨어뜨리는데 그런 식으로 티끌을 다 써버린다면 그 티끌이 떨어진 세계와 떨어지지 않은 세계의 수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그 모든 세계를 다시 또 갈아서 티끌로 만든다면 그 티끌의 수는 얼마가 되는가. 그런데 그 티끌 하나를 1겁으로 친다고 하여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그보다 더 오래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곧 열애께서 과거의 수기를 받았다는 이야기나 장차 열반한다는 이야기,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성불했다는 것도 사실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열애께서는 상주불멸하시지만 중생들을 위하여 반편으로 열반을 보인다는 것을 의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 의사의 아들 비유. 온갖 병에 달통하여 잘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여럿 있었는데 의사가 타국에 다녀온 사이 자녀들이 다 독약을 마시고 중독되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약초를 처방해 주었는데 일부는 약을 먹고 바로 나았으나 본심을 잃은 아이들은 약을 먹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는 타국으로 떠난 후에 자녀들의 맘을 바꾸려고 일부러 거짓으로 아버지가 죽었다는 전가를 집에 보내게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약을 먹고 병에서 벗어나게 된다. 열애께서는 멸도치 않으시지만 사바세계에 계속 있으면 중생들이 방이라는 까닭에 오히려 열반을 보이신 후에 중생들로 하여금 가랑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열애께서 열반을 보이시는 이유이다. 허나 열애께선 항상 영산궁에 계시면서 법을 설하시고 열애의 정토는 영원불멸하여 겁화도 태우지 못한다. 열애의 수명은 무한하다. 불국사 앞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은 모두 영산회상 당시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땅에서 솟아나온 그 다보탑의 모형이다. 그러나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탑이라기보다는 불안으로 볼 수 있는 탑이다. 이는 묘사되는 장면이 사바세계의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온 우주에서 모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인 부처님들이 온 세계에 가득 찼소. 사방이 다 하나의 불국토가 되었다는 것은 불안으로 볼 수 있는 광경에 가깝다. 이러한 묘사들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선불교나 창가학회 일명 측에서는 이런 다보탑을 상징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영산불교 현지사 교단의 경우는 이 다보탑이나 다보열에 붙여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들이 모두 실제하는 것으로 보지만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즉 육체를 가지신 화신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이어지다가 다보탑이 솟아나온 후부터는 빛의 몸을 갖춘 보신부처의 설법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본다. 해석이 쉽지 않지만 열애 수령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장엄한 광경의 결론은 간명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3000여 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처음 무상정등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훨씬 이전의 과거에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 삼계의 지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백천만겁 이전에 이미 삼계를 초월하여 삼계를 다스리는 법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바세계로 들어와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 땅에 불교를 세웠다. 이 법화경의 열애 수령품의 선언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장 상위의 법왕으로 추대하고 서방극 낙세계의 아미타불, 동방약사정토의 약사열애불, 그리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현세 긍정의 보살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현세 긍정의 보살 신앙이 법화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이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불로서 법왕의 위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른 불보살이 중생 구제를 위한 일대사 인연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 관세음보살과 같은 대자비심의 보살을 실제 또 칭찬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자들이 역사적으로 깊이 섬겨온 관세음보살은 법화경 중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등장한다. 회삼귀일에서 최종귀일하는 보살승이 바로 중생 구제를 위해 힘쓰는 불보살들로 연결된다. 그런 만큼 법화경은 보살 신앙을 강조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불하라는 제25 관세음보살보 문품이 있고, 마지막에는 보현보살이 나타나 법화경을 수호하는 이들은 보현행원을 행하는 것이니 이들을 직접 수호하겠다고 알리는 제28 보현보살권 발품이 나온다. 이 외에도 미륵보살이 수기를 받는 내용도 나오며 무수한 보살과 수호신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보살신앙들은 대중부 불교와 관련이 있다. 법신 사상.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미 무한한 시간에 오래전에 성불하였고, 인간으로서 태어난 석가모니의 부처님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중생구제를 위해 나타났을 뿐 그 본체는 완성된 구원실성의 법신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 역시 대중부 불교에서 강조한 사상이다. 전례와 발전. 수나라의 천태대사가 법화경을 본격으로 집대성하여 천태종이라는 종파가 생겼다. 그 후 이 천태종은 고려와 일본에 정착한다. 역시 대승불교 종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전래되었다. 당시 천태종의 주된 신앙이 관세음보살 신앙이었다.